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건축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명단들이나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름을 아마 평생 두고 묵상하면서 내 이름이 여기 기록됐다고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을 늘 생각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이고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둘씩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기록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우리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젖먹이 아이를 그 어머니가 어찌 있겠느냐. 그러나 그 젖먹이 아이를 어머니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아올 때의 감격을 시편 126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을 이제 필두로 시작해서 그들이 속옷치고 장구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하던 모습과 같은 거죠.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두셨다가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 위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을 살다가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백성들, 고레스를 통해 조서를 내리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라 그럴 때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사람들은 많은 신화의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70년을 바벨론에 살아요. 이곳에 살다가 예루살렘 살다가 70년간 살다가 돌아오는 노인들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 3세예요. 우리가 이 재미교포노, 제1교포 그런 분들 보면 거기에 처음 건너간 1세대들은 그래도 한국말을 하고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생각하고 향수병이 있어서 고향을 생각하지만 이 재미교포 2세만 해도 그냥 거의 미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그리고 모든 문화, 생각들이 다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3세가 되면 그때는 언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나 이 바벨론 3세들이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이 70년 동안 털을 잡아놓고 그동안 읽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처가 뭐 합니까? 나오다가 뒤돌아보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에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래요? 64절을 보면 온 총의 합계가 42,360명이라.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숫자죠.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그 바벨론에 그들이 계속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가겠지만 70년이 있으면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그 70년 동안은 뭐하라 그러셨어요? 거기 집을 짓고 터를 닦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아이들을 낳고 열심히 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기도 하고 노아의 때와 롯 때와 그리고 주의 때와 그 세 때에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이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목적은 다르죠.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다 목적 두고 살지만 우리는 열심히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그들의 본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건 이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 여전히 머물러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포함이 됐냐면 다니엘이 포함이 돼요.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에스라 하기 전에 봤던 에스더서의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만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 있으면 신앙이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단편적으로 말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신 이유와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고 돌아와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숫자가 쭉 나오는데 그들 중에 이 23절에 아나돗 사람들 그리고 43절에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돌아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오는 걸 보고 두려워서 거짓말로 여호수아와 화친하죠. 우리는 먼 변방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당신들하고 화친하기 위해서 왔다고.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까 우리의 빵도 곰팡이 쓸고 포도주도 이렇게 가죽이 부풀어 올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들하고 화친을 맺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벽 지을 때 그 성벽 짓는 한 부분을 그들이 담당을 해서 성벽 짓는 걸 봅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소속되어 버리죠.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와 화친하는 인하여 여호수아가 속아서 그들을 저주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대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성전 노예가 될 거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도와주며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평생을 살고 대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룻기에 나오미를 따라오는 룻과 같은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9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족보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자기 교만의 조상들의 족보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61절에도 보면 제사장 중에도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방백들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왜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출신을 알 수가 없어요. 족보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분명히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말 그대로 종교적 리더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참 제사장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도 나오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전이 다시 건축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우리가 예레미야 보고 있지만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뭘 붙들고 있었냐면 솔로몬 성전 붙들고 있었어요. 이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7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가로막아 서서 그러죠. 너희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전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서 나가가지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그건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이 성전 되지 못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친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기에서 잠깐 동안 성전이 되어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다시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돌아오는 백성에게 성전을 다시 짓게 할까요? 그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 그들이 그곳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백성 되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 지금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 주저앉아 사는 게 아니라 돌아와 성전 짓는 해야 될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들도 세상에 눌러앉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 해야 돼요? 성전 짓는 일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 2장 22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함께 연결되어 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전이 뭐예요? 우리 안에 신앙의 성전이요. 우리 안에 신앙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눈에 보이는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몸만 돌아온다고 돌아와지는 게 아니고 무엇이 돌아와야 돼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니엘서 강의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나서 70년의 창고를 알고 하나님께 베옷을 베옷 쓰고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70년 그냥 차고 세월만 지내고 그냥 몸만 돌아온다고 그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68절에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이미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뭘 지어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지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셔야 돼요. 그게 지어지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69절에는 힘에 자라는 대로, 힘에 닿는 대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것도, 봉사를 한다는 것도, 구자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는 것도 모두 다 이 원리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우리 7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연보를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세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다 많이 거둔다. 그러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색함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뭘 해요? 즐겨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9절에 그 사람들이 뭐예요? 힘에 자라도록. 68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그렇게 기뻐하며 힘에 닿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일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그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부유함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성도요. 그래서 우리 8장으로 다시 갑니다. 8장 1절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누구를?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뭐하였다? 넘치는 연보, 풍성한 연보를 어떤 상황에서요?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유를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뭐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신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넘치는 풍성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건,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을 드렸죠.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금전적으로 풍성하고 돈이 많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뭘 말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그 성전세 내는 곳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많은 돈을 내고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 2랩 돈을 내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과부에게 이곳에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왜요? 그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다고요?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전인이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기쁘게 힘에 자라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성전 짓게 하시려고. 자, 성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말라기도 했고 에스더도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도 했습니다. 성벽을 짓고 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에 가면 성벽이 다시 성전은 아니지만 성벽이 불에 타고, 성문이 불에 타고 성벽이 회파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그거 지었습니다. 근데 말라기야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거 굉장히 너무 귀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너희들의 상전에게 드려봐라. 그들이 받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스룹바벨 성도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암흑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오십니다. 왜요? 구약의 모든 눈에 보이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6년 동안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사기에 짓고 있던 헤롯 성전을 보여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 보십시오.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에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들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것이 도둑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유명무실한 겁니다.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전의 기능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기쁘게 힘에 자라도록 자원하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성전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면서 그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자원하여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